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신구약 성경이 66권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시의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뭔가 내가 예언을 받았다, 그것은 거짓이죠.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어떤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경 66권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주는 중요한 의미죠.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까요? 되게 어렵잖아요. 상징에 있어서. 근데 왜 읽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계속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읽어야 되냐면, 왜 종말이 있어야 되냐면, 역사의 종지부가 찍혀야지 앞으로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새 나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 그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냐면, 이 새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종말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 잠깐 이제 우리 배경을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펼쳐졌을 때 당시 그 시대는 네로의 큰 학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처형당했고 바울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집권하고 나서 무려 4,000명, 7,000명 정도의 대학살극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사도도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기라상 같은 모든 사도들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 라스트 사도, 그게 누굽니까? 라스트 아포스텔, 그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만 남았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배에서의 목회를 건강하게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도 요한도 어디로 끌려갑니까? 반모선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땅에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지도자도 거의 다 사라졌고 이스라엘 성전은 파괴됐고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전극은 항상 이런 식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망할 것 같다, 끝날 것 같은데 그때 일어났던 경험들 혹시 있나요? 있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앞이 안 보여, 깜깜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뭔가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살아갔던 이 시대 사람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게 참 대동소이한 게, 거의 비슷한 게,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일하시기보다는 꼭 패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 맞지는 않지만 어떤 첫 번째 패턴이 있냐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반모섬에 끌려가 있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성전 파괴되고 나라에 소망도 없는데 또 유배지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힘이 있고 좀 건강하고 뭔가 자유로운 삶을 쓰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사실은 후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묶여있고 유배지에 끌려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이 얘기는 어떤 일을 풀어나신 하나님은 항상 먼저 문제부터 해결시켜 주지 않습니다. 먼저 뭘 보낸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되게 암흑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들리는 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 근데 그 말씀이 계속 가슴에 치는 거예요.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일을 먼저 풀어주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의 오늘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며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들리는데,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씀 갖고 사도 요한이 많은 사람은 불러다가 선포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한꺼번에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누구한테 먼저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를 전파합니까? 어디죠?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중의 힘, 정치, 권력, 그런 힘을 갖고 먼저 시작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음성을 물려주시고 7 교회에게 그 말씀을 먼저 물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약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것 자체로 위대한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돈과 정치와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그 사람, 붙잡힌 교회가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제 5장에 왔어요. 근데 5장은 뭐가 좀 독특하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사도 요한을 통한 7 교회에게 땅을 향해 있다면 4장부터는 그 시선을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저는 오늘 찬양, 오늘 인도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 잘했냐면 오늘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그런 가사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오늘 이 아마 찬양 부를 때 어떤 분들 마음이 이랬을까요?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 내 삶에 지금 팍팍한데 이 단어가 뭔가 떠있다.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게 되면 이런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죠. 더 큰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5장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로 지금 두려고 하지 않고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포인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4장부터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5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보시면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는 두루마리와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어린 양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송하는, 경배하는 내용으로 끝맺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우리 보좌 앞에 놓였네, 그 찬송 아시죠? 이 찬양의 이 가사가 5장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는 장이 바로 5장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5장을 푸는 핵심 마스터 키가 하나 있습니다. 이 키를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는 5장에 좀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 구절을 잘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오늘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서 어떤 구절인지에 대한 의미를 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5장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 마스터 키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5장을 이해하기 전에 이 5장은 항상 뭐와 함께 읽어야 되냐면 몇 장과 읽어야 될까요? 4장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4장에서는 누구를 경배합니까? 4장에서는 누구를 경배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향한 찬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예배로 4장이 구성되어졌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죠. 보좌에 앉으신 분. 근데 5장은 누굴 향한 예배입니까? 누굴 대상으로 한 예배일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예배예요. 그게 오늘 5장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읽다가 혹시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뜻이 뭘까요? 보좌 나오잖아요. 이 보좌 뜻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혹시나 이렇게 통독해 나가실 때 보좌가 나오면요,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4장의 주제가 보좌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의 주제가 보좌인데 이 보좌를 얘기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세상의 중심에 여겨진 로마 황제가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좌는 역사와 문명의 주인이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요, 나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상사 같고 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 좀 더 눈을 들어보면은 하나님 그 사람보다 높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의 4장 내용 가운데 이 땅을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느낌 받았는데, 환상 보는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구나. 자, 그런데 오늘 이 5장에 이 보좌가 한 번 더 나옵니다. 5장 1절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아까로 계시하였고 7개의 여자의 수와 공연이 있었습니다. 자, 1절에 많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내가 보면 뭐가 있다고 그러죠?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신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 세상의 중심은 황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 분이 오른손에 뭘 쥐고 있다고 하죠? 예, 두루마리,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기껏 쥐고 계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신인 동형령이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처럼 표현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근데 환상 가운데 이런 두루마리를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오른손은 뭘 표현할까요? 성경에서의 오른손은 뭘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요. 그러면 절대 주권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어저께 일어났던 사건 있죠.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난 부분이 있죠.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있는 그 섭리 안의 계획 안에 일어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은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할지라도요, 악한 세력이 아무리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을 자지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장중의 오른손에 붙들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그분의 목적과 방법대로 뚜벅뚜벅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뭘 쥐고 있다고 얘기하죠? 예,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두루마리는 책이 아닙니다. 비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왜 이렇게 고대에 보면 이렇게 뚫뚫 말려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뚫뚫 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뚫뚫 말려 있는 이 두루마리가 오늘 가만히 보시면 보통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5장 1절에 보세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죠? 안팎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도 적혀 있고 이 두루마리 겉에도 그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근데 그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인들은요, 이 두루마리를 사용할 때 한 면만 사용합니다. 한 면 안쪽에만 글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양면에 썼다는 이것은 오피스트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사적으로만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사적으로만 해당되는 비매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것은 되게 상당히 사적이고 안팎으로 뭔가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궁금하시죠? 네, 조금 살펴볼게요. 대체 그 안에 뚫뚫 말려 있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졌는가? 근데 그 두루마리가 도장이 7개가 박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인이 박혀 있어가지고 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두루마리나 안팎으로 적혀 있는 그거 뭘까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이걸 알려면요, 구약의 묵시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과 다니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에스겔에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구약의 에스겔 2장 9절 10절 보십시오. 거의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안팎에 쓰여진 봉인된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손이 나를 가지고 바닷가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지금 뭐라고 써있다고 그랬죠? 그 안에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슬픈 소리, 재앙의 말이 써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것에 대한, 재앙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은 내용을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9절. 그럼 언제까지 이게 봉인된 상태에 있을 거냐? 자, 그럼 언제 열리느냐라는 걸 보셔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위하여,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느니라. 여기서 봉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봉함이라는 것은 김치의 용기를 뭐 이렇게 담아서 봉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세상의 악한 자로부터 말씀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해져 있는 거예요. 봉해져 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읽어야 할 말씀을 지금 봉해져 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죠? 10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니라.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뭘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도 아무런 그거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나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디 지혜 있는 자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받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워도 이 말씀이 나의 실제 같은 느낌이 받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계시가 나한테 계속 오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봉인된 말씀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원래 들려져야 할 두루마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죄악 중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베트남 쌀처럼 막 흩날리는 듯한 느낌들,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왔는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쫓아오십시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말씀이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 이사야 29장 11절 13절 보십시오. 자,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혹시 나의 지금 말씀의 생활은 혹시 이런 건 아닌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씀의 생활이 이런지 아닌지, 똑같이 말씀은 주어졌지만 내 말씀은 혹시 흩날리진 않는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봉해진 책을 줘봤어요. 근데 못 읽겠다는 거, 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시야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할 때 나는 말씀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들려진 성경이 있고 들려진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계속 그냥 글씨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봉인된 하나님 말씀이 열려야 읽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은 닫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이사야가 정확하게 깨뜨려 설명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에어컨 잠깐만 꺼주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네. 이유가 뭐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엔 전혀 관계가 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다시 풍성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읽었던 제가 기독교 강요라는 존 칼빈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 관련된 책에 보게 되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적합하고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풍성해지면 그분이 정말 계시는구나 것들 실제로 느껴지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뭘 행해야 될지 적합한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갈 바를 모르고요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잘 들리시는가요? 그런데 칼빈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갑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피조물의 본래적 특성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월함과 더불어 피조물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우월함이 있지만 연약한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다 해석하고 받기엔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만 그러므로 피조물의 가운데 오직 우리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지만 다만 그분이 알려주실 때만 알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안 되고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말씀드렸나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재앙을 겪고 너무 힘들었어요.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가 마음에 오지 않아서 오는 재앙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일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목회 일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은 계속 오는데 말씀이 내 가운데 느껴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재앙이 오니까 이 하부 구조가 계속 부실해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하든 찬양을 하든 큐티를 하든 간에 말씀이 제 마음에 모아지는 은혜를 좀 허락해달라고. 정말 그 허락해달라고. 아니 기도하는데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던 베드로의 빈 군물이 저한테는 저를 살렸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하매라.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떠올라서 나의 모든 염려를 격퇴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내려오게 하니까 모든 많은 세상의 많은 문제들 저에게 오는 것들이 그걸 견디더라고요. 견뎌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말씀에 실제가 안 되고 이 말씀이 굳지 않으니까 그것을 견뎌낼 수 힘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삶이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입술은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 떠났다. 혹시 사모한 마음 우리한테 남아있나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함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종교역적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는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경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리석은 사색을 일삼지 말고 그분의 하신 일을 바라보고 찬미하여 나아가도록 하자. 하나님 저 뜻을 모르겠어요. 아니요, 뜻은 저 다 있어요. 여기에.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뜨지 않았던 것 뿐이겠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것 뿐이지,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레마로 당화가 오느냐, 그것이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재앙을 몇 주 겪다 보니까 지금 많이 회복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마지막 말미에 항상 때리는 말씀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게 저한테 말씀의 레마로 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에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도 교회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형태든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너무 바쁜 나머지 멈춰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크게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이게 실제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그 음성을 들어서 지금 제가 자유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그룹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문도 보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뭔가 성장이 더 되고 또 뭔가 더 화려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열등의식이 시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그럴 때가 있어요. 비교의식이 시달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같은 동년배 직장인들이 더 먼저 승진하거나 또 아파트를 더 사거나 뭐 다른 부분들 가운데 자기보다, 물론 이러고 관계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적지 않은 그런 비교의식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다가 제가 아까 뭐 한다고 했죠?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은 크고 많고에 대한 칭찬, 많고 적음에 대한 칭찬, 높은 사람 낮은 사람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2장 3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뭘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칭찬받는 일이 뭘까요? 한번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아세요? 계시록 보니까 이거였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답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거,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인내가 많구나. 기뻐하시더라고요. 뭔가 액수가 많아지고 커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 말씀, 그것 때문에 손해볼 줄 알고 말씀을 붙들어가는 그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 뭘 칭찬하는지 아세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용납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비진리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벨 같은, 다른 니골라당 같은 것에 대해서 모든 게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닙니다. 비진리에 대해서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문턱을 낮추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마케팅적인 요소, 세속적인 가치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사람의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수용해버리면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리를 붙잡았었던 거, 그걸 칭찬하시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종집을 딱 찍더라고요. 라오디아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AD 66년에 로마의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로마가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고 나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때 유일한 도시 가운데 로마의 재정 후원을 안 받은 도시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예요. 이 지역이에요. 돈이 그만큼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는 부유한 자로다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 그렇지 않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냐면 돈도 많았어요.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우상을 같이 섬기고 돈이 벌리고 자리가 높아지니까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다고 자부했던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책망하잖아요. 토해버리겠다고.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좋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을 하면 뭐가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나우디오 교회는 내가 축복받고 있다고 생각해. 절대 그런 착각이죠. 축복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적당하게 살아갔던 이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하라고. 그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좋고 저것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칭찬에 딱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칭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한 영혼 복음 기초학교 하는 거는 효율로 따지면 바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세요. 진리를 붙잡고 한 영혼을 붙잡고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우리 성도들 왜 기뻐하냐면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더 편할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심 받아서 분투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분들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사업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전혀 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선을 바꿔야 돼요. 세상이 주는 칭찬으로 놀아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칭찬하는지를 보고. 그래서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은 그러죠.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곳에 내가 있으면 좋다고. 표현이 적절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이거 하고 나니까 저의 그런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돼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런 부분들 가운데 근데 2절에 보세요. 근데 그런 가정이 놓여 있는데 안팎으로 봉인된 이렇게 묶여 있었잖아요. 보라고 있는 성경을 이 두루마리를 봉해 버렸어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5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공연자께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네. 도장 찍혀있는 인 찍혀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펼자가 있냐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누가 합당하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무슨 단어냐면 합당하냐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이 합당하다는 단어가 뜻이 뭘까요? 여기서 이 합당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능력과 권위가 아닙니다. 선함이에요. 굿이에요. 따라서 이게 뭘까요? 조금만 더 가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루마리 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새 나라와 샌다는 그 구속의 계획도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요한의 4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뭐 했다고 하죠?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심판이 담겨져 있지만 인간의 어떠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누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만족 못 시켜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루마리에
현실을 알고 하더라도 이걸 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어려운 자가 없잖아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갖고 그걸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봉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구속 개혁이 이루어져야 악인은 심판을 받고 예수를 구수를 영접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새 땅을 누릴 건데 그 계획이 실현이 안 되잖아요. 우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꼬꾸라졌습니다. 의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송스러운 거예요. 날마다 죄송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울었냐면 이 세상의 비밀, 이 구속의 계획을 담겨져 있는 이 받을 수 있는 자격 갖춘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의 투성인데 이것을 풀 수 있는 해결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울었냐면 그 두루마리가 펼치지 않는다면 이 로마 황제의 이 독재는 어떻게 할 거며 의인들의 이 순교는 어떻게 해석할 거며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첫째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로 이스라엘을 보냈지만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구원의 방도는 두루마리에 섞여 있는데 그걸 뗄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외칩니다. 5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외칩니다. 뗄 자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저자 전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조심하시오. 나 지파의 사자가 왔으니하였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께서 일곱 분의 공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시옵소서. 엉엉 울고 있는데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울고 있었는데 장로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예,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자와 어린 양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이 먼저예요? 사자가 먼저예요? 잘 보세요. 유대 지파의 상징문 사자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메시아 예수 예언 구절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거기서 사자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자는 어떤 거냐면 왕의 권세를 휘두르는 메시아에 대한 엄청 능력을 뜻합니다.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는 오시기 전엔 이 사자보다 이 사자를 보기 위해서 앞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누구죠?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마지막 종말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어린 양의 순교의 피로, 그 어린 양의 죽음 후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겁니다. 나는 비록 이 조건에 합당하지 못하고 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주제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근데 5장 7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 한 구절 딱 뽑으세요. 5장 7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걸 누가 그 두루마리를 잡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복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땅에 한 사람도 그 의로운 구속의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하나님 우편에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얘기했죠. 취했다는 표현은 람바노라고 합니다. 왕의 대관식 때 사용한 단어예요. 제사장이 왕자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율법을 수여해주고 통치권을 주는 겁니다.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 그분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왕의 통치권을 잡고 오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 일을 향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5장에 아주 친절하게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하죠? 10절에 보시게 되면 필요상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누굴요? 우리 제사장 삼으셨으니 이 땅을 왕노로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전에 내가 이런 죄를 졌고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라고 간증이 끝나지 마십시오.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마세요.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부분들, 이제는 그 과거에 타락했던 그 모습 가운데 은혜 주셨다는 것에 이제 멈추지 마시고, 뭡니까? 그 돌아온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건 중요한데 은혜만 머물고 있어요. 나 그때 은혜 받았어. 왜 거기만 머물러 있어요? 왜 십자가만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나를 구속해 주셨어. 나 해줬어. 근데 십자가만 목표인가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 거기까지 가셔야죠. 그래서 베드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은 삼았고 나라도 삼아주셨고 소유된 백성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죠?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으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십시오. 어제 잽수를 하는데 말씀드렸죠. 노혜란 자매의 아들이 아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왜 뭐가 죄인인지. 왜냐하면 첫날에 복음을 부끄러운 제 모습을 봤는데 한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할 때 뭐가 죄인인지, 뭐가 성경인지, 왜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엄마가 알려줬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한 사람에게 복음, 아름다운 덕을,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을 선포하는 게, 그게 왜 정당한 거 아닙니까? 왜 내 은혜만 찾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것은 그것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정됐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 받겠지, 그렇게 되면 이 베드로 2장 9절 없어져야 돼요. 어차피 구원 받을 건데 뭐하러 전도하냐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없어져야 돼요. 그걸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물론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하셨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은 2장 9절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올 거야, 이게 맞잖아요. 그럼 이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저께 아이한테 선포한 거예요.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12절 보십시오. 자, 12절, 13절이군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린 양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상에서 모든 예배가 정말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뭡니까? 모든 생물은 요한계로 생물은요, 모든 피조물 말합니다. 그리고 24장로는 신구약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까지 포함해서. 근데 모든 피조물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결국 역사의 종말은 마지막 끝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꿨으면 좋겠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그 남편이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기를 원하고, 안 믿는 여러분의 친자 동료들이 손을 들어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25일인데 이웃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소년소년 가장 좀 연결시켜달라고. 근데 그렇게 많이 없대요. 그래서 해화동을 연결해줬는데 해화동에 조선가정과 차상위 계층을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화려하고 문화의 중심 이 도시에 무려 270가정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행방불명 됐거나 죽거나 해서 할머니 손에 키우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받을 만한 특권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 마지막 우리 하늘에 가서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루마리, 봉해진 두루마리 역설적이었지만 그걸 뛸 수 있는 자, 행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듭 구속을 실현하시는 것들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의롭게 해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분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고 찬양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월